5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요? 다음 중에서 마가복음에 있지 않은 이야기는 몇 번일까요? 1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2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3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4번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 네 가지 보기 중에서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많이 있는 이야기들이 대폭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이라는 말이에요. 곧이라는 말이 한 42회쯤 나옴으로 인해서 마가복음의 전체의 이야기 진행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행동이 많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마가복음은 또 이방인에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 위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사건이 기록된 장소가 발생한 장소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마가는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썼을까요? 마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 기대감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시고 그 순환으로 가는 그 이야기에 빨리 닿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진행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의 구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서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얽혀 있으면서도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됩니다. 게다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마가복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세 가지의 에피소드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서쪽에서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이야기인데요. 거라사 지방에 내린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군대를 돼지떼에 옮겨가게 해서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배척하는 그런 사건이죠. 거라사 지방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이 그 로마 헬라식으로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세워졌었는데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판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셔서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번 그 싸움은 여러 번의 귀신과의 대결 중에서도 가장 큰 싸움인데요. 그 큰 싸움이라는 것의 그 의미는 그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왜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을까요?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5장 4절에 보면은 그 패역한 백성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그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앉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산다. 무덤 사이에 앉는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죽음에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형태, 그 형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거기 무덤에 있는 걸까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한 번은 그 죽게 되는 그 사망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들은 죽음에 오히려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게 너무 무섭거나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우면 그게 지나치면 오히려 그 존재를 섬기고 예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두려워서 점술에 의존하기도 하는 건데요. 귀신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서 그 사람 안에 그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는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올가매고 또 죽은 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 귀신의 능력을 그 주술적으로 의존하게 해서 그걸 받아먹고 살게 이렇게 사람을 장악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집착하게 되고요. 영생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게 되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또 죽음을 피해보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늦춰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데요. 이 땅의 생명에 아무리 집착한다고 해도 우리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 거라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점점 그 귀신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점점 피폐한 상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땅의 생명에 그 무분별하게 집착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우리가 피폐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하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묶여있는 자들을 보면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죽음의 그 능력, 죽음의 힘을 깨트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목적을 밝히시는데도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아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것을 속이고요. 우리들을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면서 그 존재도 고백도 하면서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은 풍랑 사건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봤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는데 지금 제자들은 모르고 있죠. 또한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도 그 귀신 들렸던 자들 때문에 만만치 않게 힘든 생활을 했었을 텐데 자기들에게 그 임한 손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를 때 마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이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서 치유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인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아마 그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귀신이 그렇게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도 이 땅의 생명이 우상이 되면 무덤가에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덤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그걸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또 할 일이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죽는 시간과
또 죽는 방법을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또 열심히 사는 것, 언제 죽더라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내 삶의 목표를 진단해 가야 되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두려움에서 풀려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점검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있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쉽게 다가오지 못한 두 번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인데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예배를 인도하며 또 바리새인 같은 율법 학자들을 길러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지간하면 예수님 앞에 올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음에 처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에 엎드리고 간곡히 청합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그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랍니다. 12살은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닌데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치료하려고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아 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하혈을 하는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인데요. 레위기 15장의 그 율법에 의하면 그 문둥병자와 같이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렸을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일상생활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의 의미이죠. 이 혈루병의 의미는 그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즉 죽음의 상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면 그 말씀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현실을 비유한다고도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여인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정말 그 바닥에 기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겁니다. 이렇게 둘 다 생명이 아닌 죽음 앞에 서 있는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두 여인, 하나는 상류층의 어린 딸, 하나는 최하류층의 그 병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내시면서 죽음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는 이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12라는 숫자로 연결하면서 또 구조도 그 여인의 그 딸의 이야기를 양쪽에 놓고 가운데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넣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주제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을 불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또한 이 여인을 살리느라고 자꾸 시간이 지체될 때 아주 정말 그 최악의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그 회당장에게도 마음을 위로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을 위로하시면서 회당장 집으로 와서 그 사람들에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죠. 여기서 비웃는다 이 말은 카테케론이라는 말인데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비웃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다 뻔하게 누가 봐도 죽은 그 아이를 잔다고 얘기하니까 비웃었을 텐데 여기에는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제자들도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정말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데리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애 앞에서 그 달리다굼 이렇게 아람어로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가 일어나서 이제 걷게 되는 기적을 하시는데요. 이를 이방인을 겨냥한 마가가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라고 첨삭 지도를 해줍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놀라고 크게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마가복음 5장 내내 예수님은 그
그 당신이 죽음을 이기시는 더 강한 자임을 보여주십니다. 위에 그 세 가지 기적 가운데 그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귀신들이 나갔을 때 그 주변 사람들과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 위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그 횡포에 두려워하면서 그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정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역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서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당신이 죽음의 사슬을 끊고 영생의 길을 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은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또 십자가의 메시지와 그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서 계속 책임지시고 가르치고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네 하고 일어섰지만 죽음 앞에 두렵고 이 땅의 모든 일에 아직도 초점이 맞춰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죽음으로 모든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나를 묶고 있는 것들, 그래서 군대 귀신들과 지금 같이 사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보내고 죽음의 능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죽음 뒤에 있는 삶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대화법과 그 말씀 훈련 실습 중에 있는데요. 사단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중보해 주시고요. 또 말씀 공부하는 소그룹 모임이 활성돼서 삶의 방식들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